2020년 9월 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련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3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다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을 전하는 말씀과 둘째로는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모습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셋째로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으나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와 4장 32절에서 35절에 초대교회의 재산 공동체의 한 실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장 바나바와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과 달리 마음이 바뀌고 그 틈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변형된 그 마음은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청직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가리라 하니. 위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판 후에 얼마를 감추며 전부를 드린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과 탐욕, 사기는 결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성령사에게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 사건을 통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은 온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욕망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만원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외심이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사람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를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사도들을 두려워하며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칭찬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활동, 또 훌륭한 설교, 아름다운 예배당, 또 실내 장식, 성도들 간의 친교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의, 그리고 진실되고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드러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받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각종 기적을 행하며 많은 병자를 고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많아지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그룹은 그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옥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사도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위에서 죽은 예수님은 부정한 이름이며 또한 저주받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희생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벽을 허무시고 인류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하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산헤드린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더욱 힘써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리새파 교사인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당대에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매우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속에서 사도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으로 인해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매질하고 난 후에 풀어줍니다. 비록 사도들이 매를 맞으며 능력받았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실현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 위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 길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으며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심으로 인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의 길을 걷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로 알고 기뻐하며 묵묵히 진리와 평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